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고미사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미사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넘기면 넘어갈까요? 네, 제가 할 수는 없군요. 저와 번갈아 가면서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합시다. 이거 뒤에 USB를 아까 노트북에 꽂았거든. 그거를 PC에 꽂고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쇼를 한번 눌러주면 내가 넘길 수 있을 거예요. 아마. 번갈아 가면서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에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가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 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같이 있습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넘어가. 내가 한 건가? 내가 하는 거구나. 자, 오늘은 고미사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데요. 고미사축이 뭔지 혹시 짐작이 되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고미사축. 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입니다. 고마워, 미안해, 사랑해, 축복해. 축구 아닙니다. 네, 고미사축. 이 네 가지 단어가 우리의 삶에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고, 그리고 오늘은 좀 말에 대해서 좀 살펴볼 건데요. 계약을 하면서 우리가 말을 잘해야 됩니다. 신입생이 되거나 또 2학년이 되고 3학년이 올라가서 친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우리의 말에 좀 굉장히 큰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에게 내가 어떤 말을 한번 했느냐에 따라서 친구와의 관계가 결정되기도 하는가 하면, 우리가 어떤 말을 한번 들었느냐, 어떤 말을 한번 했느냐, 이것이 우리의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 되기도 하는 것이죠. 이번 주에 오래간만에 1월 첫 주에 나오고 쭉 안 나오던 우리 안수가 교회에 나왔는데요. 계약하고 학교에서 제가 만나자마자 안수야, 다시 교회로 와라. 그래서 카톡으로 할 때는 안수가 저 뭐 공부를 해야 돼서 이렇게 했는데, 학교에서 만나니까 제가 안수를 늘 매일 보니까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자 했더니 또 안수가 착하게 어제 그 부흥회부터 시작해서 오늘 예배까지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한번 나에게 뭔가 말을 해주는 거, 교회 가자, 예배 자리에서 만나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부흥회 시작하고 나서였지만 여러분 모두에게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도 아까 10시 한 40분 30분쯤 됐을 때 채널 메시지 또 보내고, 여러분들이 어쩌면 귀찮게 이런 거 왜 보내지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청소년의 시기에 여러분에게 전달되는 그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인생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그것을 여러분들 좀 기억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익히 자주 얘기하는 말 중에 말의 힘, 말의 능력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주 보는 그림이 좀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네, 이런 그림이 있는데요. 본 적 있으시죠? 예, 양파 2개를 놔두고 이제 EBS 다큐멘터리에서 실험을 한 것이 가장 유명한 건데,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화장실에 양파 2개를 이렇게 두고 좋은 말 나쁜 말 이렇게 해놨었어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좋은 말 양파와 나쁜 말 양파가 너무 가까이 있어요. 그래서 예쁘다니는 아니고 할 때 같이 들리는 거야.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나 좀 그런 생각도 들었고, 제대로 된 실험은 원래 아예 밀폐된 공간에서 한쪽에는 굉장히 파괴적인 음악을 틀고 한쪽에는 굉장히 좋은 음악을 틀어줘서 양파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이런 게 원래 처음에 미국에서 했던 실험이었는데, 넘어오면서 막 대충 그냥 둘이 붙여놓고 이렇게 했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실제로 제가 했었던 부대에서는 좋은 말이라고 붙어있는 양파가 죽고 나쁜 말이라고 적혀있는 양파가 잘 살아가지고 이거 뭐 잘 이상하다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부대장님이 스티커 바꿔라 그래서 스티커만 바꿔 붙이기도 했는데, 그 이게 보면은 말의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말의 능력이 있다, 말은 영향력이 있다. 예, 그렇죠. 내리시고, 아니다, 말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다. 말이 무슨 능력이 있냐, 그 소리일 뿐인데. 예, 잘 모르겠으니까 손을 들지는 않으시죠. 우리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좋은 말만 해주면, 그러면 청소년들에게, 어린이들에게 좋은 말만 맨날 해주면 그 아이가 잘 자랄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나한테 맨날 좋은 말만 해주면 내가 밤새도록 PC방에 가 있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남자친구하고 계속 통화하고 하고 있는데 엄마가 어이구 잘한다, 남자친구랑 오늘 통화하는구나, 배가 안 고프니? 그래 너 어디 가니? 남자친구 만나러 가요. 그래 용돈 가져가라, 1,000만 원 주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막 바르고 착하고 이렇게 잘할까요? 아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 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뭔가 부모님께 막 반항하고 뭐 어떡하라고 그랬더니 아빠가 아유 목청도 크다, 더 질러봐 이렇게 칭찬만 한다 해서 우리가 잘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반대로 나쁜 말 들으면 무조건 멸망하느냐? 제가 아는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부터 굉장히 폭력적인 아버지나 굉장히 이중적인 어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엄마가 이중 언어를 쓰면 아이의 정서가 굉장히 안 좋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엄마가 자 밥 먹으러 나온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밥 먹으러 나갔더니 밥을 딱 먹으려고 하는데 니는 밥이 넘어가나? 이런 엄마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우리 엄마는 아닌데 어쨌든 있어요 없어요? 예,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엄마는 아닌데 너무 확실히 합시다. 아니죠? 예, 아니라 합시다. 있든 아니든 우리 엄마는 아닌데 어쨌든 우리가 아는 어머니들 중에는 밥 먹으라 해서 밥 먹으러 오면 니는 밥이 넘어가나? 그만 들어가 자라. 그래서 들어가 자려고 하면 아이고 속도 좋다, 잠이 오나? 이런 어떤 표현들. 들어오라 그러면 들어온다고 그러고, 막 엄마가 뭐라고 해서 고개 숙이고 있으면 엄마가 얘기할 때는 눈 똑바로 봐. 그래서 눈을 봤더니 어디 쳐다보고 있어. 이런 게 이제 이중 언어인 거예요. 이러면 이제 그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들은 정신 분열이 올 수도 있다 그래요. 엄마가 그런 이중적인 언어를 너무 많이 사용해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마찬가지죠. 아빠도 사랑해 하면서 때린다 생각해 보세요. 이중적인 어떤 그런 자세는 자녀들을 헷갈리게 하거든요. 그런데 어머니가 계속해서 이중적인 언어를 쓰고 아버지가 폭력적이었지만 아이가 잘 자란 아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나쁜 말을 들은 화부는 죽을 것이고 좋은 말 들은 화부는 잘 자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내가 있었던 부대에 있었던 것처럼 좋은 말 들은 화분이 죽을 수도 있고 나쁜 말 들은 화분이 잘 자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는 글씨입니다. 시작.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지만 말 한마디가 인생 전환에
결정적 버튼이 될 수 있다. 누가 얘기했을까 이런 말을? 네, 제가 지어낸 말입니다. 네.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완전 뒤집어졌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의 대전환을 맞이한 데에는 결정적인 버튼이나 역할을 한 것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뭐라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이더라. 여러분 이분을 혹시 압니까? 묻고 떠올 전에 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제 중학교 때 유명한 범죄자인데 혹시 아는 사람? 이건 뭐 선소리고. 네, 어쨌든 선거 유세 차량이 지나갔구나. 네, 이게 이 티셔츠가 그때 유행해가지고 목사님도 이 티셔츠를 입었어요. 구현이 왜 끄덕끄덕하고 있어요? 82년생이야? 네, 어쨌든 이 티셔츠 목사님도 한 5장 사갖고 입고 다녔어요. 우리 때는 이게 유행했어요. 여러분 볼 때는 저런 말도 안 되는 패션을 누가 입고 다니는 하겠지만 우리 때는 중학생들 전부 다 이 티만 입고 다녔습니다. 어쨌든 이 사람의 이름이 신창원이라는 사람인데 탈옥수 신창원이라고 우리나라 그 한국 범죄 역사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새 자주 보는 알쓸범잡이나 꼬꼬무나 이런 데서 반드시 한 번은 짚고 넘어가는 사람이 신창원 씨거든요. 신창원 씨가 뭐 많은 절도와 또 폭행, 또 살인 미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아직까지도 지금 감옥에 있어요. 그리고 이제 탈옥을 해가지고 이제 그 공권력에 대한 어떤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아마 무기징역인지 그래서 지금 계속 복역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람을 인터뷰한 사람이 신창원의 907일간의 고백이라는 어떤 자서전을 썼거든요. 거기에서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신창원 씨가 내가 탈옥을 했을 때 군대, 경찰, 모든 어떤 국민들이 다 나를 잡으려고 수많은 돈을 써서 수많은 공권력이 나를 잡으려고 많은 낭비를 하고 있는데 애초에 나 같은 사람을 안 만드는 방법이 있다. 그것은 내가 초등학생 때 나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면서 너는 착한 놈이다 한마디만 해줬으면 내가 이렇게 안 됐을 것이다. 그러면서 이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집이 가난해서 그 당시에는 이 사람이 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생도 학교에 돈을 내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고등학교까지도 다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사립학교나 이런 게 아닌 이상은 등록을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중학교도 고등학교도 초등학교까지도 이렇게 육성회비라고 하는 것을 낼 때가 있었거든요. 그 돈을 이 사람이 돈이 없어서 그날 마침 못 들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용서하시고 들으시고 그 선생님이 신창원을 보면서 야 이 새끼야 돈도 안 내는 놈이 무슨 학교를 와 당장 꺼져. 그래서 그날 집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이유로. 그리고 그 자서전에 뭐라고 써 있냐면 내 마음에 그날부터 악마가 태어났다.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에게 선생님이 어른이 한마디 좋은 말을 해줬으면 이 사람이 그 초등학교 5학년 전에 이미 슈퍼마켓에서 절도를 시작했어요.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환경이 어려워서 방황하고 손버릇이 안 좋은 그 초등학교 5학년짜리를 너는 착한 놈이다. 네가 환경이 어려워서 이런 것이지 너도 잘할 수 있다. 이 한마디만 했으면 달라질 수 있었다. 이런 얘기를 신창원 씨가 했다. 이런 것입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변명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분명히 던져주는 메시지는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도 비슷한 경험을 다 해봤기 때문입니다. 뭔가 내가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른이, 선생님이, 부모님이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때가 있을 것이고 부모님의, 어른의, 선생님의 그 한마디가 나를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게 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오늘 설교 마지막에서 제가 다시 다루도록 할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군지 압니까? 묻고 떠블로가 이거 잘 아시죠? 네, 이 영화가 어느 영화예요? 타짜. 네, 타짜. 여러분 태어나기 전에 개봉한 그런 영화인데요. 굉장히 이제 도박에 대한 그런 영화입니다. 그냥 팽겨치는 게 아니라
피곤해서 자는구나. 한잠 푹 자고 이번 시간엔 잤으니까 다음 시간에 일어나서 열심히 해보자. 이 한마디라면 이 학생의 마음이 또 달라질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얘기한 대로 말 한마디가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에 전환점을 마련해주는 버튼이 될 수 있다는 거, 이게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3장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야기들 속에 한 메시지를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는 이제 오늘 그 말씀 내용을 가지고 조금 몇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아까 앞에서 봤을 때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심판받을 줄 알고 선생되지 말라 했죠. 말에 실수가 많으니 말에 실수가 없게 할 수 있다면 자신의 온몸을 다 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말만 다스릴 줄 알면, 우리의 혀만 다스릴 줄 알면 우리의 삶을 자기가 통제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에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의 몸을 순종하게 하는 것이고 나의 몸과 정신을 다 제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쭉 하고 있잖아요. 배를 보라, 이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큰 배지만 작은 배 뒤에 달려있는 키 하나가 배의 방향을 결정하듯이 우리의 삶은 몸, 입 안에 있어서 보이지 않지만 아주 작고 뼈도 없는 그 혀가 우리의 삶을 결정하기도 하고 타인의 삶에 큰 영향을 주기도 한다, 이 얘기를 지금 야고보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혀 한마디로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 버리기도 하고 그 불이 나에게 옮겨 붙어서 나의 인생까지 불태워 버리게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짐승은 다 길들일 수 있어도 혀를 길들이는 사람은 많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군가가 그 혀를 길들일 수 있게 된다면 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9절과 10절까지 보면은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저주하면은 안 된다, 이런 얘기도 지금 하고 있지요. 찬송과 저주가 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다. 이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요 지금 앞에 사진들은 쭉 봤고요. 네, 혀를 길들여라. 오늘 메시지의 야고보서 3장의 핵심 메시지는 결국 혀를 길들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네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혀를 길들이는 것에 대해서 오늘 성경은 어떻게 길들여라 네 가지를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선생이 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라.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사범대를 가지 말란 말일까요? 학교 선생이 되지 말란 말일까? 주일학교 선생을 하지 말란 말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생이 되지 말란 말은 이 성경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 그 당시에 야고보 형제가 얘기하는 교회 안에서 선생 되지 마라 했던 이유는 교회가 이제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 가지고, 교회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는 어떻게 운영해야 되는지 아직 그 법칙들을 만들어 가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러면 서로 잘 알아요? 아니면 다 같이 모르는 상태야? 다 같이 모르는 상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딱지를 접을 때 다 같이 처음 접어보기 때문에 다 같이 머리를 맞대서 접으면 되는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만약 누구 한 사람이 자기도 처음 접어보면서 딱지 그렇게 접는 거 아닌데 딱지란 말이야, 자 1번 받아 적어, 그렇게 하면서 그럼 네가 해봐 그랬더니, 야 내가 꼭 보여줘야 되겠어? 내가 얘기할 테니까 너희가 접어봐, 이런 태도로, 이런 약간 반맛 없는 느낌으로 행동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공동체가 깨지겠어요? 아니면 화평하겠어요? 예,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 반맛 없게 여겨지는 친구가 주로 어떤 친구들입니까? 예, 잘난 척하는, 자기가 아는 것을, 제가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모르는 것을 잘 한번 메모해 보십시오. 잘난 체는 다른 게 아닙니다. 선생질하는 거. 야고보에서 얘기하는 선생질은 무엇이냐?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거나 조금 아는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하는 거. 근데 이걸 적어놓고도
저도 마음이 불편해요. 왜냐하면 제가 성경을 다 모르지만 마치 주님을 만난 것처럼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나도 이 말씀 앞에서의 부담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역시 부담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말씀 앞에 서야 돼요. 여러분만 하나님 말씀 앞에 서라는 게 아니라 나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지금 서는 건데, 나도 하나님 말씀 다 모르면서 여러분에게 다 아는 척하면은 안 되는 것이고, 여러분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주 작은 지식을 여러분의 부모나 여러분의 친구에게 내가 어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진리를 알고 있는 것처럼 행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교회를 깨뜨리고, 그것이 결국 관계를 깨뜨리고, 그것이 결국 대화를 끊어버리는 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친구랑 얘기해 볼 때 그런 친구 있어요. 야, 나는 요새 이렇게 생각하는데 잠깐 틀렸어 임마.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 근데 있잖아. 말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네가 뭘 알아. 그냥 내가 하는 말만 들어. 그래, 들을게. 알았어. 자, 이 친구가 대화를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은 하기 싫어요? 예, 하기 싫습니다. 대화의 기본이 경청인데, 경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아는 게 있듯이 너도 아는 게 있고, 네가 모르는 게 있듯이 나도 모르는 게 있다가 돼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네 말은 틀렸고 내 말은 옳다, 이런 태도로 대화를 하기 때문에 이 말들이 관계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말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아직 우리 학생들이 지금 주도해서 하는 일이 별로 없는데, 제 마음에는 이제 이번에 그 겨울 개학 부흥회는 스태프들 중심으로 다 했잖아요. 다음번에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게임을 진행한다든지 이런 거를 고등학생쯤 되면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스태프 언니 오빠들이 이제 쫙 지도만 해주고 여러분들이 이제 딱 이제 프로그램을 짜고 이제 하는 거예요. 스태프들 지금 좋아 죽는다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짜서 여러분들이 할 때 여러분끼리 게임을 짜면은 싸움이 날까요, 안 날까요? 회의하면 싸움이 나요, 안 나요? 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때 분명히 한 명 정도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다는 거야. 아까 얘기했듯이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내가 아는 만큼 너도 알고, 이런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혀를 길들이는 그 언사를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할 수 있길 바라요. 두 번째, 선생 되려 하지 마라. 두 번째는 뭐냐? 네, 내가 넘기는 것 같은 안 넘기는 것 같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읽어봅시다. 시작. 예, 저주하지 말라. 나쁜 말 멈춰. 예, 잘 아시죠? 학교 폭력 멈춰 하는 나쁜 말 멈춰. 나쁜 말, 어떤 나쁜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냐? 성경에 어떤 한 케이스가 있었는데요. 다음으로 넘겨주세요. 사무엘하 16장 13절에 보면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다윗이 그의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 도망을 가게 됐어요. 여러분, 자기가 왕인데 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도망을 간다. 기분이 어떨까요? 예, 참담하죠. 수치스럽고, 아들이 칼을 들고 쫓아오는데 죽을까봐 도망가는 아빠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아버지하고 이렇게 장난치다가 아빠가 이렇게 탁 밀었는데 아빠 밀지 마 하면서 확 밀었는데 아빠가 넘어졌다. 그때 아버지 기분이 어떻겠냐고요. 그때 아들이 조용히 있어야지. 그 상황에서 넘어졌네, 와 약하대요 내보다, 이러면서 여러분 놀린다. 만약에 그런 상상도 하기 싫죠. 그런 사람은 여러분 없을 겁니다. 근데 이 상황 그런 상황인 거예요. 시므이도 왕의 신하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사울 왕 때의 신하였고 사울 왕을 폐위하고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기 때문에 정서가 좀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도망가고 있는데 시므이가 약간 강 건너쯤에 약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와 다윗도 아들한테 반역당했다, 와 도망가는 꼴이 참 보기 좋다, 너는 지금 도망가서 다시는 못 돌아올 거다 하면서 돌 던지고 먼지 일으키고 조롱을 했다는 거예요. 저주를 한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친구나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까? 우리 남학생들 주로 이제 게임하면서 이제 얘기 많이 하죠. 그런 얘기들. 나는 너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 이제 하죠. 여학생들은 또 어떻습니까? 그 친구를 빼놓고 있는 다른 단톡방에서 이제 이야기들을 하죠. 걔 진짜 오늘 하여튼 뭐 내가 마치 안 들어가 본지만 들어가 본 것처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지요. 어쨌든 그런 어떤 여학생들이 이제 뒷담화하는 그런 얘기들, 이렇게 우리가 저주를 하게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새 학기를 시작한 여러분들에게 선생대를 하지 마라. 그다음 친구를 저주하거나 조롱하지 마라. 특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 친구가 뭔가 실패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그 상처에 소금 뿌리는 일을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남자친구가 헤어져 엎드려고 막 울고 있는데 밑으로 쓱 가가지고 야 우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시험 이번에 성적이 안 좋아가지고 막 괴로워하고 있는데 근데 네가 놀 때 알아봤어. 이번에 너 성적 떨어질 것 같았어. 이런 얘기를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당연한 건데 우리가 그걸 해요. 한다니까요. 저도 살아가면서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주는 말을 할 때도 있었지만 희한하게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와가지고 힘들고 괴로운 이유는 네가 잘못해서야 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 사랑하는 이삭교회 청소년 여러분, 우리 고등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새 학기를 시작하면서 상처받고 힘든 사람이 있을 때는 그냥 위로하기 어려우면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아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좋아. 괜히 가가지고 아이고 어떡하노, 꼴찌가 나쁜 것만은 아니야, 위로도 아니고 남자친구랑 헤어진 게 그렇게 슬픈 일만은 아닐 거야, 그 놈이 나쁜 놈이었을 수 있잖아,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훨씬 좋은 거라요. 저주를 해서는 안 된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넘겨주십시오. 첫 번째는 선생질 하지 말라. 두 번째는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지 말라. 입만 열면 자랑질하는 친구들, 누가 이런 친구를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하겠어요? 입만 열면 자랑하는 그런 어떤 언사들이 결국은 관계를 깨뜨리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말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쩌면은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지 않는 일반 인문학에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일 수 있겠지만 필요한 말 같은데 그거 왜 우리가 판단해요?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말이면 언젠가는 이게 다 자기가 깨닫게 돼 있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가가지고 내가 진짜 이런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 진짜 재수 없어, 괜히 그런 얘기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특히 이제 신입생들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서 친구들 사귈 때 친구들에게 뭔가 문자 이거 보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전송 보내기 직전에 고민했던 문자 있죠. 전송 보내기 직전에 그거는 보내지를 마세요. 그거를 왜 굳이 마지막에 누르는 순간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전쟁이 시작되는 거야. 또 3학년들도 마찬가지예요. 3학년 다 해가지고 제 예전에 그 작년에 있던 3학년 중에 한 명은 이거 알죠? 이거 고3 교실에서 이거 진짜 사람 미치게 하거든요. 1학년 때도 상관없어요. 다 같이 공부 안 하고 노니까. 근데 3학년 때는 이 소리 하나에 이제 사람이 예민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가 자습 감독을 하고 있었는데 남학생들이 20명이 앉아 있는데 이 소리를 하는데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3학년 2학기였거든. 이 학생들이 나름 지혜를 찾은 거예요. 저거는 선생님이 얘기해 줘야지, 내가 야 볼펜 소리 좀 하지 마라 하는 순간 그 친구가 폭발해 버리는 거야. 서로 예민한 상태가 극에 달해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거 하고 있는 거야. 또 고3 교실에 보면 또 어떤 거 있느냐, 자기도 모르게 다리를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조용하게 떨면 되는데 치면서 이제 떨고 있는 거야. 근데 지는 몰라. 이어폰 끼고 있어. 에어팟 프로 또 노이즈 캔슬링 해가지고 신나게 이제 비트 완전 16비트로 지금 쪼개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사람들은 다 들리는 자기는 몰라요. 근데 애들이 옆에서 그거 웬만하면 잘 말 안 합니다. 왜? 아 이거 얘기할까? 아 말까? 야 시끄러워. 뭐 어쩌라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이 선생님들이 웬만하면은 자습 감독을 하다가도 애들이 이제 내를 계속 쳐다보는 거야. 코 골아도 그래. 계속 골아요. 그럼 이제 애들이 가서 어깨 쳐주면 되는데 한 번은 제가 그래서 코를 골길래 애들이 나를 보면서 쌤 여기 코 골아요. 그래서 네가 깨워줘라 그랬더니 못 깨우겠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걔가 되게 무서운 애인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서로 예민하기 때문에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을 웬만하면 피하는 지혜를 체득하더라 이런 거예요. 따라합시다. 애매하는 말이면 고민되는 말이라면 하지 맙시다. 하지 마세요. 자 이제 이 학기 초에 우리가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보고 이제 좀 뒤에 부분 넘어갑시다.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선생질하지 말고 저주하지 말고 자랑질하지 말고 애매한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넘겨주세요. 한 번 더요. 네.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에게 10명의 나병 환자가 있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니까 9명은 다 도망가고 한 사람만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절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야 내가 10명을 고쳐주니 나머지 9명 다 어디 갔냐? 모르겠습니다. 너는 어디 사람이냐?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율법을 배우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없지만 너는 오늘 나에게 와서 감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죄 사함을 주고 너에게 구원을 주리라.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고맙단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에게 복이 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감사하라. 두 번째 또 넘겨주세요. 사과하라. 한 번 더 넘겨주시고요. 누가복음 17장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회개하는 자를 내가 용서해 주는 것처럼 내가 뭔가 잘못했을 때는 상대에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은 미안하다는 말을 하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뒤에 사진 보여주겠지만 우리는 그 미안하다는 말 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가 봐. 우리 한번 연습해 봅시다. 미안해요. 네, 미안해요. 짧게 미안해. 네, 미안해 한마디면은 미안해 한마디면 끝날 일을 니도 잘못했다 얘가 하는 순간 이제 큰 전쟁으로 펼쳐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하려 한 게 아니고 네가 그렇게 해서 내가 그렇게 했잖아 하는 순간 전쟁은 끝이 안 나야 돼요. 그냥 아 미안해 잘못했어 실수했어 다음에 안 그럴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가 훨씬 많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갈등의 시작을 빨리 끝내는 방법은 미안하다는 말을 할 줄 아는 거예요. 세 번째 또 넘겨주세요. 사랑하라. 요한일서 3장 18절 또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행함과 진실함까지 포함된 사랑을 하라는 말은 그 앞에 뭡니까? 말과 혀로 사랑하라는 말을 해란 말이에요? 하지 말란 말이에요? 하란 말이죠. 자 옆에 친구 한번 봅시다. 사랑해 시작. 네. 또 이게 또 어렵죠. 사망해 막 이러면서 죽으라 하고 막 이렇게 하지 말고 네 사랑해 사랑해 아버지한테 어머니한테 동생한테 사랑해 문자 하나 보내주면 그 인생이 참 위로가 됩니다. 우리 딸이 아직 이제 5살인데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있으면 와서 이렇게 보다가 피곤해 이런 얘기를 한 번씩 해요. 그러면은 어떤 피곤함도 다 날아가는 거예요. 또 와가지고 사랑해 이런 거 한마디 뜬금없이 사랑해 하면은 그냥 이제 인생의 모든 괴로움들이 날아가는 거예요. 우리 아들들 어머니에게 엄마 사랑해 한마디 하면 그 어머니의 그 지난 한 주간의 어떤 스트레스가 한 방에 날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딸들도 마찬가지. 아버지한테 아빠 사랑해 한마디 해주면 아버지는 다시 달려나가서 일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 어떻게 합니까? 아빠 돈 아빠 뭐 왜 내놓으라고만 하고 사랑한다 뭐 고맙다 미안하다 이런 말을 안 하잖아요. 그 말 하면 끝이에요. 마지막 네 번째 뭡니까? 축복하라. 말씀도 띄워주세요. 너를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여기까지 읽읍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축복하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구에게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여러분에게 축복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친구 서진이를 오늘 데리고 어제부터 이제 데리고 왔는데 주영이가 친구를 좋아하니까 축복을 해주고 그렇게 하면은 주영이가 주는 그 축복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되어서 서진이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에 또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시작. 네, 축복합니다. 예, 뒤로 한번 넘겨주세요. 이제 진짜 마지막에 고미사축 요거 이제 사진 한 장씩 좀 볼 건데요. 저 고마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고마워. 네, 고마워는 근본은 사진 띄워주세요. 넘겨주세요. 네, 그랜절이 진짜 고마운 거죠. 네, 그랜절 연습을 열심히 하시고요. 저희 학교에도 그랜절 할 줄 아는 사람이 뭐 한두 명밖에 없던데 사실 뭐 그랜절이 중요하냐 보다는 그랜절의 의미가 뭡니까? 진심으로 사죄하고 진심으로 고맙다 하는 거. 고맙다를 진짜 말이 좋아 그랜절이지. 여러분 이렇게 막 춤추면서 고맙다 해보세요. 그 제가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여자애가 오빠가 맥북을 사줘가지고 근데 오빠한테 죽어도 고맙단 말은 못하겠고 그래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해가지고 맥북의 사용의 어떤 장점 이렇게 쫙 얘기했더니 오빠가 이렇게 보면서 잘 만들었네요. 끝났대요. 근데 오빠와 여동생의 관계에서는 고마워가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쉽지는 않아요. 쉽지는 않지만 결국은 뭡니까? 고맙다. 오빠한테 누나한테 동생한테 뭔가를 우리가 고마운 일을 당했을 때는 고맙다는 그 말 한마디를 꼭 해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감사가 풍성해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미안해. 미안해 뭡니까? 자 이거 보세요. 자 연습해 봅시다. 미안해. 미친놈아 네가 먼저 잘못했잖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안 나와요. 미안해. 미안해. 한 번 더 연습합시다. 미안해. 네, 미안해. 한 번 더 시작. 미안해. 네, 여러분들 잘 안 봐도 미 하고 이제 끝나는 거예요. 미안하다. 사랑해. 사랑해도 한번 봅시다. 정말 사랑스러운 네, 장면이죠. Cheers. 네, 사랑해. 이런 어떤 느낌으로 사랑해 하면 네, 사랑이 깨지. 넘겨주세요. 보기 싫습니다. 네, 사랑해, 사랑해 이제 친구들에게 부모님께 이제 자주 인사해주면 좋겠고 마지막 축복해. 축복해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축복해가 이제 우리가 이제 bless you, God bless you인데 이제 서양에서는 주로 이제 재채기 하면은 bless you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여러분들 뭐 영어 수업에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그 유래가 이제 조금 잘못 전해진 것은 재채기하면 영혼이 빠져나간다 그래서 그 영혼을 지켜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bless you 한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역사적 사실을 보면 14세기의 흑사병으로 전 유럽이 사망이 막 일어나고 있을 때 지금처럼 재채기를 하면 흑사병의 초기 증상이었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재채기하는 순간 아 흑사병이 왔구나 이런 뜻이었죠. 그 당시에 교황을 비롯한 교회 지금은 이제 교황은 카톨릭하고 개신교가 구분돼 있지만 14세기까지는 교회죠. 교회의 사제들 우리로 치면 목사와 신부와 이런 사람들이 누군가가 재채기를 하면 그 당시에는 어떤 뜻이냐면 사망 선고를 받은 거예요. 흑사병은 못 고치니까.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재채기하는 순간 God bless you. 이제 살기는 어렵겠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혹시 치료해 주시면 좋겠다. 그것이 기독교가 만들어낸 문화였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미크론 또 코로나 지금 어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기침하고 재채기하고 마스크하고 이러고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우리의 입에서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마라. 재채기하지 마라. 이렇게 나만 이기적으로 하지 말고 14세기 흑사병에서 기독교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은 그들이 축복해주고 그들의 고통에 동참해 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하면서 다 똑같이 고등학생이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친구들에게 축복해주는 말을 해주고 누군가가 사람들에게 위로해주는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때문에 그 반에 평화가 생기고 여러분 때문에 죽음을 생각하던 친구가
다시 한번 생애에 힘을 얻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음 장 넘겨주면요, God bless you의 각 나라마다 버전이 있습니다. 독일어에서는 게준트 하이트, 네, 약간 우리가 발음상으로 벌써 축복 같지 않다 생각하지만 어쨌든 이것도 이제 건강, 기침하면 게준트 하이트 이렇게 쓴대요. 싸우겠죠? 우리로 치면. 그 다음에 이제 프랑스어는 쌍떼 이렇게 에치 하면은 쌍떼, 이것도 약간 시비 거는 느낌인데. 그 다음에 이제 스페니쉬에서는 재채기를 하면 살루드 이렇게 하는 살루드. 약간 요거 좀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누군가 옆에서 탁 재채기 할 때 살루드 이렇게 하면은 이제 뭔가 우리가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좀 뭔가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그런 우리 이삭교회 플라워 공동체들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넘겨주세요. 누군가가 얘기했습니다. 말씀은 듣는 것이 끝이 아니라 들은 것을 실천할 때 내 것이 된다. 누가 얘기했을까요? 제가 아니고 한번 더 넘겨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이제 학기를 시작해서 학교에 갔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미운 사람에게 칭찬해주기,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칭찬해주기, 또 섭섭할 때 섭섭해 이렇게 하지 말고 섭섭할 때 고마워 얘기해주고, 또 게으르고 잘 못하는 사람을 격려해주고, 더 나아가서 나를 저주하는 사람을 반대로 축복해주는 그런 말을 여러분들이 할 줄 알게 된다면 오늘 야고보서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여러분들은 혀를 다스리는 자가 되어서 한 입으로 저주와 축복을 내는 그런 분열적인 언어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언행을 사용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여러분들이 혹시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또 이중적인 언어를 들어와서 내 안에 상처가 많이 있다면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에게 대접하라. 그죠? 마태복음 7장 12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말은 내가 오늘날까지 폭력적이고 저주 섞인 말을 너무 많이 들어왔다면 오늘부터 이제 어떻게 하라는 뜻입니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그 말은 뭐예요? 오늘부터 남에게 축복을 많이 해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나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축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남을 축복하고 사랑한다 말하고 남에게 좋은 말을 해주면 해줄수록 내가 어린 시절 들어왔던 나쁜 말들보다 더 많은 축복을 앞으로 드러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물이 상했을 때 물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부어내고 새물을 붓는 방법도 있지만 다른 방법은 뭘까요? 여기에 깨끗한 물을 계속 붓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새로운 물로 바뀌어지게 돼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안에 저주가 이 통에 가득 찬 것처럼 여러분 안에 폭력적인 말이 이때까지 차 있었다면 지금부터 여러분 주변에 축복과 사랑하는 말을 쏟아냄으로써 여러분에게 다시 돌아오는 축복을 쌓아 넣으세요. 계속 부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린 시절의 상처와 오늘날까지 들어왔던 그 나쁜 말들이 하나님의 축복이 다 쏟아지면 어쩔 수 없이 밀려나와 여러분에게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